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이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줄기 구원의 빛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노아를 들어서 준비하시며 온 세상을 다시 새롭게 이끌어 가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생물들의 안수 한 쌍씩을 하나님께서 방주로 나아오게 하셔서 그 생명을 다시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방주를 만들도록 하시면서 어떻게 만들도록 하십니까? 오늘 말씀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그냥 너는 일을 이렇게 해라 라고 그냥 맡기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또 지킬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또 율법을 주시고 자세한 삶의 방향까지도 다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친절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다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자세한 방법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짐승들을 들어오게 하시는데 어떤 짐승들을 들어오게 하십니까? 2절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셔놓고 처음에는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엔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방주로 이끌어 오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너는 이렇게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은 순종하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가서 끄집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 놓는 순종하는 노아에게 그 모든 짐승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죠.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하나님께서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암수 한 쌈씩을 다 살려서 그 후손들을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지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심혈을 기울인 이 모든 세상이 너로 하여금 나를 찬양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져서 세상의 모든 창조된 모든 만물들이 나를 찬양하도록 네가 이곳에 흩어져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세상 모든 창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도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후손들을 이어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노아를 통해서 멸망을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다시 구원을 함께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손을 이어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모든 짐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시대에도 늘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항상 복음의 씨앗을 남겨두시며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공의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그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애쓰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순종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방주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 심판을 계획하신 그 모든 과정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의지를 노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를 노아에게 보여주시면서 노아야, 네가 내 계획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노아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열심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었던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진 규정대로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실 때에도 성막의 작은 부분 하나를 만들 때에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예배를 드릴 모든 순서와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죠. 방주를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설명을 따라서 순서대로 이 방주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순종을 따라서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에 이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또 구원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계획하시고 방주를 건축한 이 모든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놓으셨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며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나도 신실하게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따라서 되는 대로 대충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가 전할 복음의 말씀들을 철저히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고 내 생각과 내 입술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삶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복음 앞에서 철저히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이 내 앞에 나타날 때 우리가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성실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살펴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하게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어려우니까 그냥 한 구절 그냥 건너뛰고 대충 읽고 읽기 쉬운 부분만 읽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부분만 읽고 어려운 부분은 다 제껴버리고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가진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린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 축제 때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그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죠.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미련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멸한한 행위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구원의 지혜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가운데 계속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의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누가 듣지 않고 누구도 이해하지 않더라도 손가락질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신 뜻에 따라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전도하는 이 행위가 미련한 행동이고 내가 생각할 때도 미련한 행동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 생명을, 그리고 내 가족의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무엇을 실천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갈 때 항상 빈손으로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전도지 혹은 전도 물품을 꼭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거 작은 것 하나지만 드리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함께 천국 갑시다. 이 짧은 한마디라도 함께 건네면서 전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밖에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전도하면 미련한 행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관계 전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면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전도의 미련함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의 그 전도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용기를 내셔서 짧은 한마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시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드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영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5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가 소통의 장이 되고 이웃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그 마음에 함께 동참하여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최선을 다하여서 먼저는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 내 친척과 내 친구들에게,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영혼 구원의 역사에 힘써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가운데에 나 혼자만 함께 일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며 우리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에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넘치는 사랑이 우리 지역사회로 흘러넘쳐서 교회가 소통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사랑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우리 길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며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